할렐루야. 아멘. 건강한 몸으로 같이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 오늘 많이 빠지셨네. 설이라고 해서 어디 가버리는가? 네, 바빠요. 모임에 가셨고요. 우리 박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참여를 못 하여간 알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 중입니다. 네. 너무 들어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요? 빛입니다. 이 빛이라 그랬는데 참빛이라 그래야 맞을 것입니다. 12월 달에 제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에 대해서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빛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가 가신 분들 중에서 가장 신비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가 없이 오셨고,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인생이 해보지 못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천국에 가셨다가, 그리고 그분이 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 중에서 꼭 한 분, 독생자, 꼭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는 신령하고 가장 신비한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참 많아요. 문선명이도 하나님, 제임에서도 제림예수, 이만희도 제림예수, 박타스님도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그러나 사실이 아니죠. 거짓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하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가장 깊이 영적으로 아신 분이 사도 요한. 물론 자기 육신으로 아는 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알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의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이시다. 세 번째로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 없으면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나무와 똑같을 겁니다. 아마 들에 서 있는 나무와 똑같. 언어가 있어야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통하고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언어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없이 살 수 있어요? 생명은 두 가지죠.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 동시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 그 다음에 오늘 생각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인생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단어가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땅에 창조한 것이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맨 첫날 첫 번째 빛을 창조한 거예요. 빛이 그렇게도 인간에게 중요한, 생명 다음에 빛으로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생명은 빛이 있어야 자라나요.
들의 식물이나 뭐 나무나 채소나 할 것 없이 이 빛이 없이 자랄 수가 없어요.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 빛이에요. 전기불을 아무리 쏘여도 식물 자라지 않습니다. 태양빛, 하나님의 태양빛을 쏘여야 그가 자라는. 그래서 생명은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빛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4가지. 몇 가지? 4가지. 4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가장 신비한 부 천국빛입니다. 천국에는 찬란히 빛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천국빛을 본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이 땅에. 누굴까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의 빛을 본 거예요. 그 즉시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늘의 빛을 최초로 본 사람. 그런데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할 때에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더니 보게 된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평생토록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참 안 좋았어요. 천국빛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기 영혼이 가는데, 하는 어둠 속으로 가는데 저쪽에 밝은 빛이 빛나더라. 그곳을 향해서 가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 밝은 빛이 어디냐? 천국. 여러분이 죽어보면 알고, 천국빛. 그 다음에 2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 있어요. 4번째 날에 창조한 빛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를 하세요. 딱 빛 한 덩어리 가지고 온 세상을 비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태양 하나 가지고 비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빛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빛 속에 살면서도 그 태양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태양빛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어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태양을 만들고 밤과 낮을 있게 하셨어요. 밤에는 자라.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밤에 자야 돼. 밤에 안 자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낮에 일하라. 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밤과 낮을 이 태양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빛이 반사해서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발광체는 저 태양 하나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3번째로 빛이 있는데, 이 빛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빛. 특별히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기가 온 세상에다 쓰고 지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기 없이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태양빛 안 와가지고. 그러나 편리하게 이 전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구.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빛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빛이. 4번째입니다. 영적 빛. 오늘 말씀하는 이 빛입니다. 예수가 가지신 이 빛. 요거는 태양빛도 아니고 전구도 아니고 하늘빛도 아니고, 이 빛은 예수님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여기는 참빛이라고 했어요. 참빛. 세상에서 비치는 저 빛 말고 참빛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디를 비춰요? 사람을 비춰요. 사람을 왜 비춰요? 사람들이 어둠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두워서 갈 길을 몰라요. 사람이 어두워서 자기를 몰라요. 사람이 어두워서 사탄을 따라가요. 사람이 어둡기 때문에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빛이라고. 그럼 오늘 우리가 먼저 빛을 생각하기 전에 어둠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시작. 땅이 온전하고 공하며 하나님 그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은혜 가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질서가 없어요. 이제 세상 창조하기 전에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어요. 흑암이 급히며 깜깜함이 빛이 없으니까 깜깜함이 그런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죠.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죠. 죽음이 왔어. 그 죄가 이 세상에 다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에서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이 컴컴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어둠 뭐이고 참빛은 뭐인가? 어둠은 죄와 사망과 타락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도 흑암 속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에베소 6장 12절에 봅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아래의 영들을 상대하는. 자, 저 빨간 걸 씹읍시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에 어두운데 그것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악령이에요. 이 세상이 어두운데 그 악령을 지배하는 자가 악령이에요. 죄와 사망과 타락을 모두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악령이에요. 노아 시대를 봅시다. 노아 시대에 보니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시대에 보니까 엄청난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심판을 하죠. 너무 어둠이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심판해버려요. 그럼 노아 때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가 더 악합니까? 지금이 더 악합니까? 지금이 더 악해요. 그래서 지금 말세를 향해서, 지금 심판을 향해서 이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그저께 인터넷을 봤더니요, 태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제정해가지고 동성이 결혼을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아주 총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 1800쌍이 등록을 했어요. 남자가 부부가 돼가지고 등록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해가지고 등록. 1800쌍이 지금 태국에. 근데 정말 다행은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 한 나라. 너무너무 감사. 10월 28일 날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죠. 200만이 모여서 집회.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가증한 죄악이 이 동성연애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죄악은 없습니다. 난 그래서 이것을 부르짖는 정당은 사탄의 정당이라고 말해요. 최고의 죄악이 동성연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 두 성만을 만들었는데 몇 개 성을 다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지금 이 악령은 죽음을 가져왔지요, 전쟁을 가져오지요, 질병을 가져오지요, 자살을 가져오지요, 이혼을 가져오고, 시기도 가져오고, 강도도 가져오고, 거짓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멸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리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어둠에 속한 자라고. 갈 곳을, 어둠에 있는 자들은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예수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고,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사탄 시켜서 한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멀었다. 예수님은 왜 왔어요? 그 눈을 뜨게 하려고. 어둠의 인생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 아담의 사람의 성품, 옛것, 육신의 것. 그리고 이제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죄악들.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요, 모두가 어두운 것들인데 세상으로부터 온다. 왜 다 죄악? 마음이 어두우면요,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도 맞는 것 같고 저 길도 맞는 것 같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그리고 사탄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사탄을 졸졸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힘쓰고 애쓰는 것이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비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란시켜가지고 불교도 진리가 있다 그러고 또 마음에 또 진리가 있다 그러고 저기 힌두교도 진리가 있다고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어디가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어디가 죄 용서함이 있어요? 거기에 어디가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아니에요. 속은 것. 사탄이 누구를 속였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탄은 그 말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고 다른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일로 와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아하, 내가 속았구나. 내 인생 송두리째 사탄에게 속아버렸구나. 죽은 후에 그걸 깨달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죽음까지 가기 전에 이것을 깨우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빛의 증거. 이단들이 만든 건 전부 다 사탄의 조작. 사탄이 그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단의 교주에게 주니까 이단의 교주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은요, 사탄이 너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같이 돼,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거보다 그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속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누가 오셨다고요? 참빛, 참빛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참빛이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참빛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참빛인 줄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 참빛을 비친다고 했어요. 어디를 비출까요? 뭐 그냥 우리 그냥 머리에다 비출까요? 예수님이? 어디에다 비춰요? 발에다 비출까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비춰.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두워서 보질 못했어요, 내 마음. 근데 예수님의 빛이, 참빛이 내 마음에 비치니까 내 안에 그렇게 꽁꽁 숨었던 죄악이 다 드러나. 여러분, 그 음습한 곳에 바위를 들치면 막 지렁이 같은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개미 같은 막 거기서 불거져 나오죠. 빛이 들어가면 다 도망가죠. 그것과 똑 마찬가지예요. 참빛이신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아하, 이건 내가 이런 죄악이 이렇게 많았는가 하면서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가 필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열흘 동안 회개했어요. 이 빛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이 오니까 그때야 자신을 깨닫는. 베드로 선생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딱 서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죄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이렇게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서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요,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보이지를 않아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나의 저 안에 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나의 죄악을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욥기를 쭉 보면 의인이라고 다 자기 친구들하고 변론을 해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와서 그 죄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찬송 듣다가 눈물이 터져요. 그런 감정을 참 많이 들었어요. 베이직교회 하는 그 목사님, 목사 됐습니다마는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쫓아가가지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예수의 참빛이 사람의 마음을 비추기 때문에 한 번은 회개하셔야. 아멘. 아멘. 이렇게 자기의 보이는 그 깨닫게 된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와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왔으면 이미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었다. 이 길을 발견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는
빛이 됐어요. 빛이. 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했죠. 그래서 믿었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이 예수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왔어요. 너희는 이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 그러면 무엇이 숨기겠느냐? 빛이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에? 어둠을 쫓는 강력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 빛을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빛이 되어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했습니까? 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빛은 뭐냐? 우리 보고 빛을 비추라 그랬는데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빛은 뭐냐? 착한 행실. 말로만 착하다 그러지 말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 돼. 공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 가든지 착해야 돼. 착하다는 말은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걸 다 포함. 착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사람들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착해야 돼. 어디 가든지 진실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참 쓸만해. 이렇게 착해. 그래서 그도 전도가 돼가지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비춰야.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9절 보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이것이 뭐요? 빛의 열매라고 그러죠. 빛의 열매. 여러분 마음에 죄악을 다 빼내버렸으니까 회개해서 다 빼내버렸으니까 그 뒤부터는요 착한 마음이 있어요. 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쫓아다니는데 한 번은 화장실 간다고 굴 속에 들어온 거야, 이 사울이. 근데 그 굴 속 안에 다윗이 있었거든. 근데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잖아. 단번에 칼로 내려치겠다. 안 된다. 절대 죽일 수 없다. 그래 옷자락만 살짝 빼서 갔어.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이 왕의 옷자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히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요,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물병과 창을 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이유가 하나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기름 부은 자를 해칠 수 없다. 내가 속히 왕이 되려면 죽여야죠. 그러나 다윗은 왕은 하나님이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믿음은요, 착함을 동반하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목동을 올려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러면
인내하고 참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시작해가지고요, 안 된다고 그도치워버려.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안 되면 바꿔서라도 끝까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거 신앙으로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돕습니다. 아멘. 아이, 그러면 여러분이 해봐요. 지금 송 목사 말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끝까지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의로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빛을 받고 나서 우리는 의롭다 인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진실해요. 진실. 강철왕 카네기라는 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벌이죠. 세계적인 재벌. 그 사람을 이제 연세가 들어서 후계자를 정해야 되겠는데 세계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그 회사, 재벌 회사 내에서 과연 누가 후계자가 될까 관심을 가지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위대한 미국의 대학 출신들이 대학원 출신들이 질부하니까 박사들이 준비하니까 누구를 후임으로 세울까 귀를 쫑긋하게 기울이고 있는데 카네기가 후계자로 세운 사람은 찰스 쉐비라고 하는 사람. 그 찰스 쉐비라는 사람은 누구냐? 초등학교 나온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입사할 때에 잡부로 입사를 했어. 잡부로. 정식 직원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식 직원으로 올라가요. 정식 직원에서 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놀랐거든. 그러니까 카네기가 비서로 채용을 했어. 그 초등학생 비서로 채용했다. 그러고는 그를 후계자로 삼고. 그러면 찰스 쉐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퇴근했는데 집에를 안 가고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자기 맡은 일처럼 자기 집 일처럼 그렇게 회사를 섬겼어. 그걸 이 회장이 본 거야. 너 같으면 우리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다. 학력 보지 않는다. 너 같으면 너는 돼서 너무 착하고 성실해. 진실해, 사람이.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세계에 어디 있어? 너가 후계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찬송을 한번 부릅시다. 아름답다 예수야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예수님에 오셔서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요것이 또 찬송가에도 있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나의 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죄인 받으소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뜻을 이 가사를 생각하고 해요. 가사를 생각하고 정말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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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공로 아니면 우리는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만 예수 공로 때문에 내가 살게 됐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빛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감격, 이 놀라운 간증이 우리 속에서 늘 넘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